보실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로 24절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또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 가지들로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오늘도 이 주일 새벽에 주의 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로 10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인 이 바울 사도 자신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아하방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은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려진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된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면서 참 감람나무와 또 돌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함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11장 1절은 그러므로 내가 말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는 물음을 던졌다면 이 11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라는 이 표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완전히 넘어져서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실족하였느냐라고 이렇게 풀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 사도의 대답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회복 불능으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회복을 예상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므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구원이 지금은 이방인들에게 임했다는 것에 대해서 시기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에게 시기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진 박해와 고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되고 그 결과로 바울사도 자신의 동족인 이 이스라엘이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14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를 생각하면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동족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동족인 이 이스라엘이 있고 그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대로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복음이 전파되고 때가 되면 자신의 동족인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10장 1절에서 저희들이 예전에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바울 사도의 고백은 전혀 놀랄 만한 그런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소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교회 밖에서는 악마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지 그 가정에서 또 가족들의 입에서도 이런 소리를 이렇게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도 참 흔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천사지만 집에서는 악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전도하면서 만나는 그 많은 영혼들을 정말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이렇게 갖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정작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대하는 태도라든지 모습들을 보면 그 믿지 않는 가족과 그 친척들에게 무관심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다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 인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 자신의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이 복음이 결국은 이스라엘에게도 전해지게 될 것이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전도를 한다거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또 무엇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결국 우리 가족에게 또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전해져서 반드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전하는 복음이 믿지 않는 나의 가족과 이 친척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느끼고 또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족만큼 불쌍히 여기고 또 긍휼하게 여기는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자신의 동족이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마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동족인 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또 긍휼히 여기듯이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심정으로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자신의 동족으로 이미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16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 곡식이 익어서 수확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 일부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전체를 드렸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뿌리와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뿌리와 가지가 구별될 수 없고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인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나무의 뿌리에 해당된다면 이스라엘은 그 뿌리를 통해 나무에서 난 가지라는 것입니다. 만약 말씀이 이렇게 끝맺는다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이스라엘 안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지만 17절은 돌 감람나무였던 이 이방인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짐으로써 믿음의 조상을 뿌리로 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이 버림받았고 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 이방 사람들인 너희들도 버려줄 수 있기 때문에 도리어 자랑하지 말고 두려워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실족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면 마땅히 그들을 위해 함께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함께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풍성함을 얻었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풍성해지겠냐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은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이미 스스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을 뿌리로 둔 이 이스라엘과 접붙임을 받은 이 이방인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이 불쌍한 영혼이라는 생각이 간혹 들기는 하지만 이제 그러한 생각이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보거나 기도를 할 때 간혹 들기는 하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실제로는 그저 지나치면서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또 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바울 사도 자신이 어떻게 이 이방인들을 그 마음에 받아들였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고 가족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의 가족을 바라보는 마음과 눈이 달라질 것이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이 바울 사도와 같이 정말 복음을 그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한 친척들에게 정말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듯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저와 성도님들이 이게 한 주간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사랑을 저희들이 누리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정말 실천하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히 증거하면서 또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가족들에게 또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복음과 사랑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하면서 나누면서 살아가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붙들며 간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자녀로 불러주셔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또 세상을 돌아보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듯이 살아가는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누군가 복음을 전했기에,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기에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받아들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는데, 그 복음과 사랑을 전하지는 않은 채 그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다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족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자신의 동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복음과 사랑을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모습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이 복음과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때 어떤 마음으로 전해야 될지, 어떤 태도로 전해야 될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친척들에게만 그 복음을 정말 불쌍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복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그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그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